본문을 가지고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농사 절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24절기라는 게 있죠. 이제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준이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는 6월 초쯤에 망종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이 후반부에 오면은 하지, 또 그 다음 날이 단오, 이런 절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망종에서 하지 이런 즈음이 굉장히 바빴던, 농촌에서는 바빴던 그런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 타작도 해야 하고 모내기도 해야 하고 밭에 마늘 양파도 장마 전에 캐야 하고 굉장히 바빴던 시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농촌 지역의 학교에서는 이때쯤에 맞춰서 일주일 방학을 했어요. 농번기 방학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가사일 도와주라고 했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중학교 시절쯤 됐을 것 같은데 집에서 다 낫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리배기 노력봉사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지가 지나고 단오가 오면은 조금 농가에 여유가 찾아오죠. 그래서 단오날이 되면 여자분들은 창포에 머리도 감고 남자들은 또 씨름도 하고 그런 어떤 여흥을 즐기는, 축제를 즐기는 그런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이 되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7월에는 작물도 자라지만 뭐도 동시에 자라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래서 그 밭에 풀을 매는 게 얼마나 또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콩밭 매는 안악내야. 그러면서 그게 한여름에 콩밭 매는 정말 여인의 힘든 모습을 이렇게 그린 노래죠. 그렇게 땀 흘리면서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기력을 보충하라고 무슨 날이 돌아오느냐? 복날이 돌아옵니다. 복날.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해서 삼복이 오면은 이제 땀 흘린 그런 것들을 보충하라고 멍멍이 잡아서, 요즘 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데 하여간 그랬어요. 보양탕도 해 드시고 또 삼계탕도 해 드시고 그랬단 말이죠. 제가 그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가 초복이더라고요. 초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튼 건강하시고 초복날 맛있는 거 드시고 기력 보강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쯤에 출애굽에 감사하여 지키는 그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데, 무교절이란 말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구원의 해방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좀 더 경건하게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유교절,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을 지킨 그 첫날 지킨 그날부터 7주를 지낸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7절이라고도 하죠. 7절. 왜 7절이에요? 무교절을 지킨 그날로부터 7주를 지난 날. 77은 49.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6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50일 후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에 사람들이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좀 복잡한 얘기라서 이렇게
유대력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달력, 유대력이 그 위쪽에 나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월이 양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력이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저 3, 4월 중간쯤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그래서 이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초실절이기도 해요. 초실절.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갖다 바치는 날. 그러니까 이 무교절 첫날에 그때 보리가 연글거든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내고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려요? 밀을 드려요. 밀. 보리와 밀의 수확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77절 또는 맥추절이다. 근데 그 맥자가 보리 맥자를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밀 추수 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먼저 드린 그날부터 50일을 세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새 소제라는 말도 한자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자가 그 우리 밀가루를 소맥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소자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offering of new grain, 그러니까 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곡식으로 드리는, 밀의 핵곡식을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봄 또는 이른 여름에 밀 수확이 끝내고 이날 바로 맥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소맥 감사절, 소맥이라고 또 이상하네, 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드리고 첫 열매를 초실절을 드리고 나서 그때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것이고, 이 맥추절에는 밀의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밀의 추수 열매를 드리는 이 77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맥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시면은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한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맥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77절 또는 맥추절의 특징을 잠깐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맥추절은 안식일이나 다른 절기와 같이 이렇게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이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리에 차도 다니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제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유롭게 하지만 관공서나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식일로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지키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핵곡식을 드리잖아요. 그 핵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드리라고 그랬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드려라. 10분의 2 정도면은 한 에바가 한 말 정도 되거든요. 이 10분의 2니까 한 2대 정도 되는 거예요. 2대의 밀가루로 빵을, 우리는 떡을 해 먹지만 이 사람들은 밀가루 빵을 해 먹겠죠. 빵을 2대로 빵을 만들면 좀 큼직한 2개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흔들어서. 흔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블이 되나요? 네. 흔들면 더블 된다는 얘기 아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어쨌든 흔들어 드리라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제라 그래요. 요제. 흔들 요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그 뒤에 보면은 제사의 네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 더 넘겨보세요. 예, 저렇게 다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전제라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이런 네 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맥주절에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요제로 드려라. 또 뒤에 보면은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소제로 요제를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이 맥주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축제로 드리라, 그 말이죠. 예, 앞에 그 빵이 나왔는데 6월절 지내고 무교절에는 어떤 빵을 해 먹었어요? 예, 무교니까 효모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해 먹는단 말이에요. 저 보이는, 밑에 보이는 왼편에 저게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뭐 그냥 비스켓 저기처럼 생겼잖아요. 예, 누룩이 없이 그냥 납작한 빵, 맛자라는 빵인데 저게 무교병이고 오른쪽 게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이란 말이죠. 근데 무교절이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그런데 맥주절에는 어떤 빵을 먹는다고요? 저렇게 누룩을 넣어서 부푼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인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 있는 게 맛있을까요? 없는 게 맛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또 빵 잘하시는 우리 또 사모님도 계시던데, 예. 모든 빵은 다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래야 맛있잖아요. 예. 그렇게 맥주전에는 저렇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런 구원의 날,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좀 더 경건하게 그 6월절 나올 때에 누가 희생을 당하나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잖아요. 피의 제사가 있는 날이에요. 희생이 있는 날이니까 좀 더 경건하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맥주절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햇곡식으로 빵을, 누룩이 있는 빵을 만들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날은 정말 감사와 축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에 담긴 신앙적 의미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농사의 열매, 추수의 열매를 다 요즘은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신앙적 교훈을 지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맥주절은 감사가 있는 절기라는 거죠.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의 특징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 방법 중에, 또 제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이 들어간 이 빵으로,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새 소재로 햇곡식으로 그렇게 흔들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offering of new grain이라고 그랬거든요. 새 곡식으로 헌물을 드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떡 2개를 만들어 흔들어 드리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또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요제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왜 요제로 드리라고 그랬을까? 왜 흔들어서 드리라고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흔드는 건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몸을 막 흔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요즘은 잘 연세들이 드셔서 놀지도 못하지만, 처음에 와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모시고 그 관광차로 야외 다녀왔거든요. 근데 출발해가지고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 여기
누구의 작년 김호영 집사님 그 어머니 있죠? 이모 임 집사님. 그 체구도 적으신 분이 얼마나 신나게 잘 노시는지 쉬지 않고 그렇게 요즘은 또 차에서 그렇게 놀지도 못하게 하지만 그렇게 막 흔들고 노시더라고요. 흔든다는 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기쁘게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왜 감사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농사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농부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요. 씨 뿌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김도 매주고 이런 수고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햇빛과 피를 주실 때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맥주의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맥주절의 추수 열매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총에 감사제로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농사는 하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짓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사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농부를 도와서 열매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복된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할 때에 특별히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밥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고 또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밭이 없는 사람들, 추수할 거리가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종 제물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자비를 베푸는 절기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의 제물로 표현하고 또 구제와 함께 그 감사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하나하나가 귀하잖아요. 열매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가을에 콩타작을 해보면 그 콩을 때려서 콩이 다 이제 콩깍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걷어서 바람에 다시 그 알맹이만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는 게 늘 기억하는 게 저는 하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하나씩 주면서 뭐 하라 그래요? 콩을 줍게 하는 거예요. 마당 곳곳에 튄 그 콩을 얼마나 그 지겨워요. 그 콩들을 다 줍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에게는 콩 하나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밭에 작물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한쪽 귀퉁이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귀하게 거두고 싶은 저 열매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삭도 다 줍지 말고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남겨주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니 이것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요. 가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맛있는 음료수를 주시더라고요. 집에서 직접 담근,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주변 집 주변에 밭에 뭐 여러 것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직접 그 담근 열매 매실차였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걸 맛있게 먹고 왔어요. 또 우리 또 저기 고재봉 선생님은 가니까 처음 딴 그 토마토를 직접 손수 다 손질해 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시는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예. 우리 고재봉 선생님은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해본 분이 아니라서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손님을 맞이하는지 저희를 위해서 포도주도 준비하시고 포도주 장도 내오시고 그래서 저희 그런 거 못 먹는다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죠? 농사를 지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농사를 지어서 우리 부족한 손목사한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함께 나누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주시는 이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더 풍성하고 풍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맥주절이든 감사절이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나눔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게 인색하다면 그것은 빛바랜 감사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감사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많이 나누시는 그런 넉넉한 마음, 자비의 마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에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틀어놓고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흔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젊은 우리 찬양하는 그 친구들의 제가 찬양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몸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잠깐만요.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그런 감사의 회복이 있는 그런 찬양이 있는 맥주절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이 한 해도 또 우리 남은 여생도 그런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요.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사온데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귀한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인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복된 믿음, 견고한 믿음, 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